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잘 됩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 다 목회자들도 이 시즌이 되면 텅텅 빕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가는 그것도 또 만남이 이어지는 교계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보니까 부활절만 지나면 다 꽃놀이 하러 가는 거예요. 부활절만 지나면 다 여행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행 가고 꽃놀이 가는 게 문제가 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세요. 어떤 의미인가 들어보면 알겠죠. 부활절이 끝인 걸로 아는 거예요. 부활절. 그토록 그 고난의 40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 묵상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뒤돌아보고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인가? 지금 코이노니아 그분과 교회와 관계가 잘 매칭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그때 성숙하게 우리가 묵상하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40일 동안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절한 그런 기대와 소망들이 부활절 예배하고 나면 다 끝인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끝이 아니지만 생각의 그 어떤 개념이 그래서 모이는 곳에 이렇게 가보면 항상 한 해 때마다 내가 작년에도 경험하고 재작년에도 경험했는데 그 공동체에 동일하게 지금 2년 3년이 돼서 꼭 그 시간에 그 시즌에 가보면 없었다. 그래서 먼저 온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부활절 지나면 동일하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 가죠? 그랬더니 꽃놀이 꽃구경 여행 간다. 그래서 그렇구나.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보면 이미 우리는 월보에 나와 있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컴플레팅 그리고 메시지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보석 같은 축복의 말씀이죠. 이미 5월달 전체 주중 예배와 새벽 예배 그리고 포인트 모든 예배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케 하십니다. 한 주에 우리가 주보를 받으면 한 주 동안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도 주보에 올려진 그 한 주 한 주의 주보에도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월보예요. 그 범주를 지나간 거예요. 여기에 4주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 우리들에게 발표하신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작업은 사람이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녀를 세우기 이거는 우리가 늘 5월달 되면 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조금 벗어나서 자녀 가정을 어떻게 부부가 그리고 또 다른 이웃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는 피차라는 말을 합니다. 피차 그리고 권면이라고 뒤에 따라옵니다. 피차 권면 그리고 서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이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면 지금은 어느 때보다 가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실현되어야 할 시대를 직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 가정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충분히 들었죠. 3가지를 제도했는데 먼저 가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국가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 2번째 국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이렇게 하면 또 왜곡할 수 있어요. 나라 안에 이 한국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제도를 설계하셨구나. 설계하신 거예요. 예. 도면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실행한 그 일거수일투족을 성령이 딜리버리 이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성령이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성령이 지금 이 임재 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미 들었던 말씀들을 매칭시키도록 성령께서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가정에 아주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히 지금 보세요. 지금 현 시대에 보면 가족 해체 현상이 굉장히 극심해요. 그래서 또 이어서 어떤 것들이냐면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점들이 심각해진 오늘날 더욱더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의 강조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죠. 사회 각 분야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봅니다. 청소년들과 관련된 각종 어떤 문제, 범죄들은 다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보면 가정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에. 제가 예전에 교도소 사역을 벌써 20년 됐네요. 20년 전에 교도소 사역 15년 전에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정말 아주 극적인 상대들도 만나보고 다 이렇게 옷을 입은 상대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만나서 보면 이 5월달만큼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로운가 물어봤어요. 그 5월은 특별히 우리가 상징적으로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흰 거, 빨간 거. 그런데 그들이 카네이션을 2개를 부모에게 만들어서 붙인다. 지금이야 SMS가 발달되니까 만들어진 것으로 더 근사하게 다 보낼 수 있지만 그때는 다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냈어요. 교도관들이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깜빵에 왔는데 이것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2개를 다 보내지 않고 어떤 한 친구는 다 하나를 쫙쫙 찢어버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통계를 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의 언어예요. 이 새끼는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 이 새끼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왜 이 새끼고 왜 안 보내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어머니는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어디서 보고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왜 그러냐? 아버지가 나를 깜빵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내가 저주할 인간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또 어떤 여성들을 만나면 어머니와 또 관계가 안 좋아요. 이 5월달 엄청나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저도 그런 관계가 있었죠. 어머니의 그 정말 효녀였다. 효녀도 되지도 않는 저를 모든 걸 갖다가 어머니가 달라고 그러면 주지 않고 다 교회에다 다 내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얼마나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종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돼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더 깊이 와닿는 거예요. 특별하게 잘못은 안 했어도 그렇게 이 목회와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저만 더 섬겨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아예 그걸 SMS 페북에다 올린 적이 있어요. 이런 먹사 봤나요?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의 관계를 다 올렸어요. 거기에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실제로 한 것은 이 가정에 다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지금은 서로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 가정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와 같은 현상은 가족 구성원 간의 심각한 문제를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도 뭐 이게 잘 안 돼요. 서로 얼굴 보면서 밥상머리에서 대화하고 여러 가지 서로 나눔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루어지죠. 이것이 사회 지금 현 시점에 더 혼밥, 혼술, 혼장 다 혼자서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부모는 견고한 가정을 만드는 든든한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다음 세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다음 세대. 2030 친구들이 결혼해서 그 아이들을 물론 뭐 지금은 다 뭐 워킹 푸어도 있고 절대로 이제는 만나지도 않을 거고 결혼도 안 할 거고 자녀도 안 낳을 거다. 뭐 세 가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기들만의 그런 언어를 SNS에 많이 올리죠.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깊이 짚어볼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녀들의 장점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초점을 맞춰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 세 가지 원리는 우리가 어떤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가 돼야 그런 자녀들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방법 세 가지 안에,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 또 이어서 친구나 동료나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이 오늘 세 가지 원리를 들으면서 조금 방법들이 제시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장점과 특징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이 원리,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삶의 가정 세우는데, 자녀들을 세우는데 특정하게 이 방법을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녀들의 특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특성. 여러분 자녀들의 특성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특성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교회에 가면서 조금 활동을 하면서 제가 나름 느낀 거예요. 저분은 이것을 할 때 참 은혜가 폭발적이구나. 그리고 성령이 아주 폭발적이구나. 그리고 아주 기름 부음이 넘치구나. 이런 걸 제가 느껴요. 근데 이분은 이거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외에 다른 거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부분에 보니까 은혜도 폭발적이지 않고 기름 부음도 없고 뭔가가 조금 버벅거리고,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물론 자기의 장점 다 있는 달란트를 꺼내서 막 계속 특성을 살리면 너무 좋지만, 우리는 좀 한쪽 부분이 더 살리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특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목, 자녀들의 특성을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독특하게 창조하셔서 독특하게. 저라는 사람은 저로 끝나는 거죠. 저와 똑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기질이나 모든 달란트나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이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과 형 에서를 한번 보세요. 같이 한 날에 태어났어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같이 태어난 자녀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에 제가 읽어보면 12장 6절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에 맞게끔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래요.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리고 약점, 그리고 특성들, 그리고 재능,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자녀들이 자신의 소질과 달란트를 드러내고 개발시키기를 우리 부모들이 원한다면, 부부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이 사실에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예로 봅시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는 더 그러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계속 자녀들에게 강요해요. 저도 그런 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좀 내려놓는 편이에요. 얘가 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게이지로 보면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막 그거에 집중하게 하진 않아요. 다른 많은 것들을 잘 좀 접근해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생활을 잘하라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요. 저는 제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괜찮은데 이 인간관계를 이 임계점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먼저 손 내밀면 되거든요. 제가 먼저 다가가면 되거든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다가가고 임계점을 넘어가는데 매력이 폭발적이에요. 저는 그래요. 너무 매력이 있고 너무 희락이 있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그 일을 내가 했다. 이건 나만이 하는 거야. 너는 나한테 와서 사과하지 못해. 그러나 나는 해. 사과도 100배 할 수 있어. 그것뿐이 아니야. 이런 이 우월감 이것이 굉장히 좀 다른 사람보다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라고 있는 걸 막 요구하는 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치와 자녀들이 그렇게 못 미치는 거에 관계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자녀가 수리에 강하다면 그 분야를 계속 개발시켜. 만약에 자녀가 경제, 예술에 마찬가지. 그러면 그쪽 분야를 계속 개발시켜줘요. 그러면서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죠. 잠언서 22장 6절에 한번 말씀을 방송실에서 올려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인격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마땅히 예수만 믿고 교회만 오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안 맞지는 않지만 더 정확한 우리 근본적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만 하는 길로 가도록 훈련해 주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려면 그토록 갈 수 있도록 훈련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아내의 역할이고 남편의 역할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마땅히 가야만 하는 길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또 다시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소질과 재능 또는 달란트에 맞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계속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소리예요. 자, 부모는 자녀들 각자의 관심과 재능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우리들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하지 못한 그 보상, 심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작동해서 아이들이 내가 안 한 거 좀 했으면 이런 바람들이 있죠. 저도 그렇게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보면 먼저 자녀들을 믿고 신뢰하고 책임감을 주라는 거예요. 자, 믿고 신뢰하면 책임감을 주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우리 짚어봅니다. 자녀들의 재능을 개발했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제목으로 제시하시는데 뭐냐? 그것은 그들을 믿어주고 신뢰하며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믿어주고 신뢰하며 책임의식을 갖도록 한다. 네. 믿어주고 신뢰하고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 말 한번 떨어지면 이거 책임지려고 굉장히 전 노력합니다.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책임을 지려고 해요. 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목회자들 사이에도 마찬가지. 한 번 말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장 큰 책임 가운데 하나는 그들에게 책임의식을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
자, 사회 무책임 우리가 볼 때 2030 시대들, 자, 586 시대들, 뭐 78 생각해봐요. 아유, 너무 무책임해, 불공정해, 상식에 어긋나. 어떻게 저렇게 하고 인생을 살아왔지? 저 모양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책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책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어린 시절에 책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다. 이 통계를 낸 거예요. 책임이 뭔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예.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의 성장함에 따라 그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그렇죠. 중요해요. 이전시켜주고 책임을 우리 부모들은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이렇게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희 어린 시절도 아는 분들도 있지만 늘 너는 대통령이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대통령 되라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너는 아주 한자리 해라. 이 한자리 하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 정치를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모들은, 아버지는 특별히 너는 한자리 해야 된다. 너는 한자리 할 것이다. 너는 잘 된다. 그런 엉뚱하지도 않는 말인데도 늘 저를 인정해 줬어. 그렇지, 넌 잘했어. 그렇지, 넌 싸움은 더 잘했어. 싸움을 했다면 다 그냥 절대로 질 수 없죠. 나는 너는 이길 줄 알았어. 뭐 여러 가지 활동들, 체육 활동들 다 상이야, 다 우등상이야. 뭐든지 상이야. 상 정말 많이 받았어. 사회생활하면서도 전국의 연합회 회장, 체육회 회장, 그러죠. 심판 이런 거 다 주도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대통령 되라, 우두머리 되라, 한자리 해라. 야, 이 말 한마디가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가면 제가 그냥 떳떳한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당겨주실 것이고, 예. 그런 이 당위성이 저에게 있어요. 아주 당위성이. 절대 어디서 굽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좀 부족하면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잘해봅시다. 제가 먼저 손 내밀게 돼요. 예. 그들이 더 쪽팔려가지고, 왜 그러세요? 이럴 정도로. 잘해보자니까요. 예. 제가 요번에 그 엘리야 거기 가서도 저녁까지 있으면 제가 밥을 다 사겠습니다. 그러면 몇십 명 되죠. 그 말을 책임져야죠. 사죠. 예. 산수갑산을 가도 삽니다.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까지 가지 않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한테 의문을 제기하고 같이 교제가 된다면, 저녁이 되면 여러분들을 제가 밥을 다 이빠이 사겠습니다. 이건 제가 책임져야 돼요. 100만 원이 나오든 200이 나오든. 그게 어디서 나왔나. 그리고 그냥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까? 또 의문을 갖습니다. 사람은 신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같이 했던 믿어주고 신뢰하며 책임의식을 갖도록 한다. 이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신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계속 저 아이는 잘할 거야. 내 남편은 잘할 거야. 저 아내는 잘할 거야. 예.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격이 없고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부족하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후퇴라는 생각을 갖질 않아요. 예. 뒤로 빠진다는 생각 자체를 갖지를 않아요. 제가 어떤 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이 이건 완전히 끝판이다. 이건 이제 여기서는 일어날 수 없다. 내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이거는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 완전 끝판이다. 끝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끝판이 왔기 때문에 턱 뛴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끝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있다는 거죠.
끝판까지 와본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멘 합시다.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 핸들링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핸들링하고 있어요. 끝판까지 왔기 때문에 널뛰기처럼 올라갈 수 있다. 끝판까지 오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끝판까지. 그러나 저는 끝판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계획서를 붙들고 핸들링하는 거예요. 꼬린 될 때까지, 뭐 주님 나라 갈 때까지죠. 자, 여러분도 그런 자녀들을 믿어주고 자신을 믿고 신뢰하면서 책임감을 주고 책임감을 가르쳐주는 그 교훈 있는 가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무거움이라는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지나친 가족 관계 보호는 거절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보호.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지나치게 보호하고 간섭하는 것은 그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나친 간섭은, 그리고 지나친 보호는 네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믿고 신뢰하고 맡길 때 때로는 실수들도 있어요. 실수 많이 있어요. 실수가 많이 있는 사람은 실력자가 돼요. 저는 그 언어를 지금 교계에 막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설교 뭐 너무 좋은 설교들은 듣지 않아요. 뭐 AI가 해주는 설교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같이 무명인 이 목사가 한 말을 딱 꺼냈는데 어떤 단어냐면, 저는 실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실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본문 제목을 실수는 실력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종로에 가서 설교를 했죠. 그때 어떤 그 KBS에 감독하신 장로님이 그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저한테 나와서, 목사님, 실수가 실력입니다 소리에 자기는 뻥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더라고요. 자기가 제목부터 이 귀가 확 열리니까 제 설교가 얼마나 꿀 떨어지는 소리가 있어요. 거기 주제에 맞게 하니까. 저같이 실수 많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깨지기도 수없이 깨지고, 원투 왼쪽, 레프트 라이프, 보이지 않는 이 연계 속에서 깨지고 넘어져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 테크닉이 얼마나 향상시켜줬는지.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무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실력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실수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듬어 주셨어요. 실수를 하면서 우리도 부모가 된 거예요. 실수 없이 부모 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정해주고, 여기 서 있는 종도 인정해주고, 여러분도 인정해주면서 부모가 자녀를 믿고 신뢰하는 편이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훨씬 더 유익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책임을 느낄 때 무엇이 분출되는가? 비로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책임감을 느낀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 안에서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이죠. 마음이 움직이죠. 움직이게 돼요. 그런 우리 심리학에 대해서 잘 발표한 분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느낄 때 막 성장의 과도기가 되고, 그 다음에 메타인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거 해야지. 책임을 가지고 내가 한 말이니까 내가 해야지. 자신들의 능력을 개발하며 자기의 개성과 기질을 막 꽃피우게 되는 거예요. 활짝 꽃피우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십시오. 그들에게 맡길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임하시라는 거예요. 유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유임했어요. 저같이 부족한 진짜 땅끝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이 종에게 너는 주의 종이다. 너는 네 입으로 네가 서원했다. 물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말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뭐 그렇게 붙이면 그렇게 되죠. 네가 스스로 전도왕이 되겠다 그러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으니 한번 잘해봐라. 하나님이 제 책임에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자녀들에게 최상의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최상의 것을 기대하자. 시작. 네.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들로부터 최고를 바라고 최고, 자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 최고. 최고의 것을 끌어내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바라고 최고의 것을 끌어내기를 원한다면 최고의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고의 것을 기대하자. 시작. 예, 이게 최상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들 향한 자녀의 기대에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예, 그만큼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예,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향해 기대를 부응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것이 노력이죠, 노력. 자, 우리 1968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 교수, 여러분 하면 좀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로젠탈 효과이래요. 이 심리, 아이들의 심리를 통해서 시험을 하는데, 전에 했던 학생들, 전에 그 아주 퀄리티 있고 성적에 우수 성적인 학점을 그 지금 형태의 학습 효과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 점수를 보게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선생님들을, 전에 세웠던 유치원 선생들, 그리고 지금 새로 배정된 선수들을 잘 매칭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학습 능력을, 점수보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기대치에 대한 것을 심리학자 이 노젠탈 교수가 이것을 시험행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이것이 뭔가.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성적이 우수한 점수를 보여주면서 기대를 하는데, 기대가 뭐 생각에만 기대가 아니죠. 선생님들이 표정도 기대의 표정, 언어도 기대의 표정, 모든 모습이 다 기대의 표정들로 그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 이래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높은 이 학습 능력에 최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이 시험 결과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나눕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우리는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정말 기대할 수 없는 낙후된 우리들, 그리고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가정에서 태어나서 누구 한 사람도 자기를 기대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 기대하는 거야. 넌 할 수 있다. 심지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네가 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얼마나 그 기대를 높여줍니까? 끝까지. 늘 부모들 같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까지도 넌 할 수 있다. 응?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푯대를 향해서 가라.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사람은 아무리 유한한 존재라 얼마만큼 그 순간 어떤 실험의 결과로 어떤 제한적인 시간에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일에 시험에 좋은 결과가 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에게 계속 기대치를 주는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에게, 그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 부모들을,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기대 효과의 힘을 우리 모두가 알아가는, 긍정적인, 꼭 할 수 있다. 자,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심이 신묘막직한 13절 14절의 말씀이 있어요. 열어주시면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러분 크게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모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부를 지실 때 골고루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심장부터 오장육부가 다 감정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에 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더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유익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 귀한 가치성을 만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시편 기자가 139편에 13절 14절의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조성했다는 말씀이죠. 어머니 안에 있을 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지정의 모든 것을 우리를 다 조성했다는 말씀이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 부모가 자녀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 똑같지 않겠습니까?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처방전에 따라서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 처방했다는 거예요. 실수도 필요해서 실수하게 하고, 그리고 능력도 모든 것들을 다 맞춰서, 그래서 소중한 존재로 인정되고 있는 우리들, 우리 부모들이 끝까지 자녀들을 그렇게 기대치에 인정해주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우리 보면서 함께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우리 부모들에게 긍휼하게, 그 긍휼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 시편 103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신 제목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어떤 제목이었어요? 특성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신뢰하고 책임감을 주면서 책임감을 계속 교훈하는 것. 세 번째는 최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맺는 103편 13절의 말씀이에요. 긍휼하게 계속.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족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방법이 되겠고, 우리 자신들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먼저 자녀의 개성을 인정하는 것,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책임감과 더불어 자녀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기대를 계속 소유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5월은 이렇게 첫 주가 시작됩니다. 5월 한 달 홈플랜팅 어떻게 여러분 가정을 위해 다시 한번 설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부부 얼굴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삐그덕거렸던 가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가 시작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